오늘은 진리는 어디에 있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렇게 진리가 어디에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는 없는 것이 없는데요. 진리는 어느 종교에만 있고 또 어느 신성한 공간에만 있고 그런가 싶어요. 한 3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40여 년 정도 되네요. 제주도에 갔다가요.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그 배에 몸을 싣고 갈 때였어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 공간에는, 서울대 기독교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훈련을 다녀오든지, 수련회를 다녀오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가는데 한 그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 곁으로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진리를 믿는 종교라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나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기독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도 진리를 믿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삼신불이라고 했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법신은 부처님의 마음, 보신은 부처님의 지혜, 화신은 부처님이 활동하는 모습, 또는 법신은 비로자나불이라서 진리 본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신불은 노사나불이라서 지혜불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화신불은 서거머니 부처님을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해줬더니 그렇더라면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좀 제가 얘기하듯이 약간 좀 어눌하게 약간 마땅치 않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똥에도 계시나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계시지 않는데요.
그럼 무소부재하다는 말씀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성당이나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화장실의 변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과연 말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것 또한 의아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교도소에도 어디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대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당,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도 있고 원불교 교당에도 있고 또는 화장실에도 있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 라는 것이고요. 왜냐면은 모든 것 진리를 모시는 곳,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요,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더 영성을 닦아가는 사람이, 인성을 닦아가는 사람이, 성품을 닦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더 믿음이 강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성당, 절, 또는 교당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쩌면 저 시골에 있는 장터에 더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지가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진리는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널리 편만해져 있다. 오히려 종교가에서 진리를 제대로 발현시켜서 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그것은 진리가 더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없는 공간에서 괜히 진리 전당이라고 거기서 의시될 수도 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새를 나눠줬어요. 3마리를 각각. 그러니까 한 명에게 줬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이 새를 죽여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제자는 동굴에서 죽여오기도 하고요. 숲속에서 죽여오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도 안 오는 창고에서 죽여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좀 어눌한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죽여오라 그럴 때가 해질녘까지 죽여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어눌한 친구는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다른 데에 사고가 당하지 않았을까나 어쩔 거나라고 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멀리 어스름한 데서 이게 땅거미가 질 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손에는 세 장의 새가 있는 새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그랬거든요. 남자라면 좀 강단 있게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죽여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은 그 과거에는 전쟁인 또는 어떤
그 난리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보면 과단성도 있어야 되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도 너무 나약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그 하나 그렇게 죽여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죽여왔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럽니다. 창고에 가서 죽여올래도 거기에도 신이 존재하고요. 동굴 속 깊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은 존재하고요. 저기 숲속 깊은 곳에 가도 신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내가 어떻게 저런 제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어서 책 제목이 생각나진 않지만은요. 이 이야기 책은 듣고 나서 그랬어요. 제 가슴 속에든 내 가슴 속에든 늘 신, 즉 진리를 내가 품고 사느냐. 늘 진리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세요?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진리가 그야말로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늘 진리로서 자기가 하나 된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용식껏 살기도 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길들은 습관 따라서 그냥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교당이나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한 번씩 상기를 하고 또 그때 대해서 약간 좀 정화된 느낌을 갖고 또 일상에서 또 욕심과 고정관념과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요. 앞으로는 인지가 발달된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가슴으로 이렇게 모시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당이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절이 아니어도 교당이 아니어도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 품고 사는 것이 곧 성당이고 교회이고 교당이고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의 장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놀이터라 할지라도 그곳이 곧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진리는 더더욱 일상생활에서 더 편만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요, 없는 곳이 없고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가 진리라는 것을 알 때에 세상은 더욱 영성적으로 밝아지고 세상은 더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